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면서 호마노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호마노는 아주 귀한 홍옥수라는 보석인데 그 호마노에다가 6명씩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6명씩의 이름을 기록해서 제사장의 의복, 양 어깨에 견대처럼 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양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마노에만 12지파의 이름이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이 흉자는 가슴 흉자죠. 이게 가슴 위에 이 패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 흉패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판결 흉패에 붙이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 두 겹 중에 첫 배 겹에는 이 판결융패 앞에 겹에는 12개의 보석과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 이 천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머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둑알과 같은 그런 주머니인데 두 개의 흰 알과 검은 알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국가의 중대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행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제사장에게 에봇 조끼를 가져오라 그랬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잘 살고 번성한다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경우 일본을 때로는 지금은 참 불편한 관계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나라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니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고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나.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받은 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땐가는 그 민족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오죽했으면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동시에 죽고 장애인이 되고 그것이 그 후유증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종종 일본을 경고하세요. 또 후쿠시마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방사선이 퍼져서 지금도 농사도 못 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은 재미있는 게 이 매년 이게 섬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높이가 매년 해수가 높아져서 어느 이제 100년, 200년 후에는 일본이란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산의 땅을 많이 사고 미국의 땅을 많이 사고 그러는 게 왜? 어느 때는 자기 나라가 물에 잠겨 없어질 거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일본은 뭐예요? 화산이 늘 폭발해가지고 언제 폭발하면 또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력이 어떻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곳을 보면은 사실 천주교로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는 역사가 짧아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옥토에 부러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복음을 열매를 맺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뭐 사실 가진 지하 자원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거의 뭐 8, 90%는 뭡니까? 이거는 수입해서 가공해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도 그 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그걸 만들어서 다시 외국에 파는 거예요. 참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 보석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재료를 가공해다가 이스라엘이 이 보석 가공업이 뛰어난데 그걸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사실은 별로 없지만 우리는 뭐 중동의 그 뭡니까 에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뭐 석유지한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백성이 오늘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신론에 빠져버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무신론,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창조냐, 개뼈다귀 같은 소리라 그러고, 그건 다 이렇게 아메바에서 단백질이 생명이 돼서 이렇게 원숭이가 또 변해서 인간이 되어지고 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그저 하나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어찌 보면 이 땅의 교회는 화석 같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작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뭐 여기가 에베소 교회 처라 그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쭉 설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사라졌어.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너희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 지역이 옛날에 안약 사업이 발전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차지도 않고 뭐예요?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동네 가보니까 에베소가 거기 보니까 저 윗동네는 뜨거운 이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펄펄, 지금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거 가서 온천에. 그리고 저 윗동네에서는 또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 냉천이야. 그래서 냉천과 온천이 만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근데 그들이 역사 속에 그렇게 번성했던 아시아 7교회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사라지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정말 뭐 이렇게 세계적인 감리교, 제일 큰 감리교, 세계적인 제일 큰 장로교, 이런 게 다 한국에 있다고요.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정말 그것은 흔적만 남아있고, 큰 교회는 큰 나이트클럽, 작은 교회는 작은 나이트클럽, 작은 카페,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징검다리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창조론이라는 게 없어요. 진화론만 배워요. 진화론만. 교과서에는 다윈의 진화론만 배워요. 뭐 유흥에 어떻고 무슨 뭐 불룡설이고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자꾸 쓰는 근육은 발전하고 안 쓰는 건 또 없어지고 뭐 그것이 맹장이라나 뭐 이렇게 하여튼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하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교회도 별로 없어요. 교회도. 부모들도 별로 교회 보내지도 않고 또 아이들은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 요즘 아이들 여기 정수학원에 많이 오고 태권도장에 많이 와도 너 교회 아냐? 교회 몰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너 교회 와본 적 있니? 아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관심도 없어요. 저 수학학원에 와도 여기 교회가 있는 조차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고 너 교회 여기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애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이고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얘기. 뭐 말이 안 돼요.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는 몰라. 역사 속에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대. 근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다 다른 걸로 극장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지금 없어. 알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징검다리 속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역사 속의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라져도 저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에, 저 브라질에 다른 곳에서 꽃 피우시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주받은 땅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해요? 말이 됩니까? 왜?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어떤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와서 그들이 갈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그 땅이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그 땅은 폐허가 됐어요. 그 역사 속의 사람들 그걸 안 믿어. 성경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 근데 어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고고학자가 저 바벨로니아 문명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 땅을 파보는데 거기서 바벨론에 가졌던 그런 문명들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나왔다. 그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었어. 근데 그 역사 속에 그때에는 전쟁이 없을 때 한 번도 역사 속에 기록이 없어. 오직 성경에 기록된 BC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왕과 함께 다 잡아간 그 기록밖에 없다. 이런 하나하나가 오히려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도 어떤 분들은 그 잘못한 그림 같은 얘기, 전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그 방주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근거들을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고 거기 그랜드 캐년이고 가는 길에 그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걸 발견해내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옷, 이제 에봇 받침 겉옷과 또 그의 관에 매는 이 성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마른 겉옷인데 사실은 판결 융패가 있는 에봇 조끼, 그 에봇 안에 있는, 에봇에 받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는 이걸 도포라고, 도포. 그래서 이것은 앞치마 같아서 이 아주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것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입는 조끼인데 그 조끼에 앞치마가 달렸어요. 앞치마가. 그래서 마치 주부들이 아니면 이렇게 카페에 가면은 거기 일하는 분들이 입는 앞치마처럼 조끼식으로 된데 앞치마, 그게 에봇이에요. 거기 양쪽에 견대를 메고 판결육배. 근데 그 에봇 안에 에봇 받침,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포라고 이것은 아주 길이가 긴데 이게 하나 특징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게 단추로 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루에다가 위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운다고 생각. 그런 데 있잖아요. 왜 그죠? 이렇게 단추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양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 이 도포. 근데 그것이 깃이 길어요. 이것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이. 그 색깔은 모두 청색으로 하는. 30 청색. 청색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과 자비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신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에봇 받침 겉옷에는 방울을 달아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한 금방울은 한 개의 금방울, 한 석류, 한 개의 석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읽는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도포의 밑에 그 가장자리 끝이죠. 거기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타는 거예요. 석류는 하나의 장식의 의미이겠죠. 화려한 옷이니까. 근데 이 금방울은 의미가 있어요. 금방울은. 왜? 금방울은 대지상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도포 밑에는 방울이 달려서 그가 걸어가면 땡글땡글땡글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입는 그 왕복의 하단에 금방울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했어요. 왕이 걸어가면 방울 소리가 나면 이미 왕이 오신다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옷에도 이 금방울을 달아서 그분이 바로 왕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금방울 소리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귀신이나 악령을 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늘 금방울을 다루면서 제사장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이런 턱이라든가 이런 또 문지방을 넓을 때도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 금방울 소리가 나면은 우리의 제사가 집례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를 치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그거 죽으면, 성소 안에서 죽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성경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런 주석에 의하면 그 제사장의 발목에는 끈을 묶어놨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잡아 다녀서 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낸. 왜?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끈을 잡아 다니면서 그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아론의 후손들이 갖는 특권이지만은 거기는 굉장한 위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무슨 목사는 무슨 면제가 됩니까? 마찬가지. 교회 중직자들은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즉석에서 치셔요. 즉석에서.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 진짜 참 무서워요.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참 놀라워요.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벌써 죽었지, 나같은 죄인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걸 왜 그걸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괜히 아침부터 겁준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왜?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분이라는 것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36절 말씀입니다. 36절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패인데 옛날 성경은 성패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했어요. 그 패 위에 이렇게 패인데 그것을 어디에? 대제사장의 관 위에 매달아요. 3절에 보니까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그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쓴 모자,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그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늘 성결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죄책이라,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죄건이라고 나와요. 죄건. 근데 여기 보니까 성물을 드릴 때 성물을 받으시게 되리라 하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짐승과 이 곡식, 모든 성물은 당연히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타락할 때 모든 짐승과 곡식물들도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짐승, 양과 소, 흠없는 걸 드려도 그것도 타락한 짐승이에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이 인간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온 자연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있는 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성물도. 그러나 바로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두건, 그 패를 쓰게 붙이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이 성물을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는 그 성물을 드리면은 아론이나 그 제사장들은 곧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론의 관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달게 함으로써 그 성물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짊어지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씻어주셨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죄 없는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의인, 성화, 이런 영화 이런 맛이 나오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의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패를 가지게 하고 그 성물을 거룩함으로 받아주셔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게 피 흘린 게 나하고 무슨 자 있어? 내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는 하나도 섞인 게 없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의의 전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은 정말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을 불의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전가받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피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피에서 혈관을 연결해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그 새 피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불의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숨겨지고 씻김받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녀된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